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의인들이 부를 찬송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들 또 정직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신약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도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세웠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받는 도리는 다 예수를 믿어서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벨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고,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일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한 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의 도리, 의의 도리를 언제나 우리는 확신하고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 정직한 자에게 찬송은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마땅하다는 말은 좀 의무적인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은, 찬송을 부르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찬송은 자연스럽고 이것은 아주 저절로 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본능적으로 된다는 그런 뜻이죠. 마땅히라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찬송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냄새를 풍긴다면, 자연스럽다는 말은 은혜에 가깝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찬송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저절로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속에서 감사의 찬송이 우러나오도록 되어 있죠. 에베소 1장 11절 2절에도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걸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되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찬송이 우러나오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고, 누가 억지로 찬송을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말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재창조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금은 6줄로 된 현악기입니다. 또 10줄 비파는 10개의 줄로 된 현악기입니다. 이 악기들은 성전 예배 시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에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송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만 뭐 그런 거죠. 오늘 뭐 큰 교회들은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면 뭐 피아노는 물론이고 또 오르간 또 뭐 바이올린 또 비올라 첼로 또 더블 베이스 또 그걸 비롯해서 또 관악기 같은 것은 뭐 트럼펫이나 또 트럼본이나 색소폰이나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동원되죠. 그래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악기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구약 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단들에게 보면 어떤 교단들은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또 피아노는 되는데 피아노는 안 되고 오르간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대학교, 그리스도 교파라는 곳에는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피아노파, 그 다음에 오르겐파가 있어요. 그 우스운 일이죠. 또 현악기나 또 이 관악기는 사용해도 되지만 드럼은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아주 천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우습죠. 또 자연음을 내는 악기는 괜찮은데 전기를 통해서 정폭되는 전자악기는 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앰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육성으로 다 설거를 했죠. 처음에 이 앰프가 들어와서 이 목소리가 전자기계로 들어가서 정폭이 돼서 나오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안 한다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또 한창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다 그게 뭐 시비거리가 되지 않죠. 시대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라는 말씀은 다양한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이 악기는 되고 저 악기는 안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50편 3절에도 보면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악기가 몇 종류입니까? 10종류가 넘죠.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죠. 악기는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찬송하는데 모든 우리의 심혈을 다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150편 4절에 보면 춤추어라고 말합니다. 이 춤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몸으로
찬송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 또 이 몸으로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도 많죠. 저도 찬송하면서 막 몸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뭐 이것도 춤이라면 춤일 수 있겠죠. 목소리만 찬송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전심을 기울여 찬송하라는 말씀이죠. 또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호흡이라는 말은 그저 목소리 이 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기능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저 숨을 쉴 수가 있다면 그 호흡을 가지고 찬송하라. 숨질 때까지 찬송하라는 말씀이죠. 찬송가에 있는 가사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 이게 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찬송하고 죽으면 좋겠어요. 울지 말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울지 말고 찬송으로 보내주고, 또 가는 사람도 또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찬송하면서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에베소 5장 19절에도 또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시로도 찬송하고 찬미로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며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어로 노래하며.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온갖 너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 우리 뭘 하나님 앞에 바라겠습니까? 그 받은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찬송해야 된다. 모든 수단을 다해서 찬송하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라. 너희 몸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악기가 되게 하라. 춤을 추면서 찬송하라. 마음으로 찬송하라. 영어로 찬송하라. 입을 벌려 찬송하라. 시로서 찬미하라. 노래로 찬미하라. 그렇게 우리에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네가 왜 사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산다. 거기서 목적을 둬야 돼요. 그 이상 뭐 우리가 덮을 것이 뭐가 있어요? 찬송을 위해서 산다면 더 이상 불평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 노래라는 말씀은 단순히 옛날의 노래 말고 이제 새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라는 그런 뜻보다는 중생한 성도가 영적으로 새로워진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영어로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대로 14만 4천이 시온산 위에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중생한 사람 외에는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노래는 구원받은 자밖에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다. 그 아들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혹 흉내 내어서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일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께 연락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불신자들도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보면 뭐 텔레비에서도 꽁트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르죠. 일본에는 술집에서 복음성가가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도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을 부러워해서 강단을 만들어 놓고 목사의 복장을 하고 그렇게 주례를 서고 교회 안에서 마치 혼례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본에서 한다고 해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정말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부르기를 원하느냐? 예수 믿고 충성한 사람,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하나의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윗이 부르는 이 찬송은 이 시대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찬송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구약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죠. 제물을 드리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노래하면서 불렀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나타나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예수의 오심과 함께 새롭게 불려질 노래라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되죠.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났어요. 그냥 그림자만 나타나서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고 또 찬송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지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고 또 그 제사에 대해서 부르고 그런 정도지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 노래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났죠. 마리아의 몸속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때부터 새 노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성경을 구절을 통해서 찬송가가 많이 나왔죠. 마태복음 1장 21절도 이 가사를 통해서 찬송가가 이미 나왔어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도 찬송의 노래죠. 주제입니다. 또 계시록 5장 12절 이하의 어린 양에 대한 찬송도 이미 찬송가로 만들어졌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과 함께 이 노래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예수는 우리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라는 주제로 불려진 찬송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걸 비롯해서 많은 찬송들이 예수를 주제로 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도 찬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부르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겠네라는 찬송가가 다 나왔죠. 이것이 다 새 노래죠.
이 시대에는 아직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새 노래가 나타나서 그 새 노래로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죠.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새 노래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찬송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전에는 완전한 찬송이 없었죠.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질 않았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이 드러나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그 이름은 찬송의 주제가 될 수 없죠.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이름, 완전한 영광, 완전한 찬송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것이 새 노래의 주제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영광. 빌립보 5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었다.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을 우리에게서 취하게 됐다. 구약에는 전부 그림자만 가지고서 삼위일체를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게 되고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3절에 보면 후반절에 너희는 모든 능력과 실력을 다하여서 찬송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능숙하게 연주하며 기쁨으로 외치라라고 현대인의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인 동시에 영적인 찬송인 동시에 또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다하여 아름답게 찬송하고 연주하라는 말씀이에요. 공교히 연주한다는 말은 영어 번역에 보면 스킬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능숙하게 하라. 그래서 사실 서양 음악의 효시는 교회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양 음악이 발달한 것은 뭐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이 된 것은 그 전에 뭐 바로크 음악에는 뭐 이제 다 그 뭐 낭만파 음악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효시가 교회 음악에서 나왔죠. 교회 음악의 그 음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음악이 나왔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은 뭐 기독교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다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음악은 교회 음악에 비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성령으로 중생한 영어로 불러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못하는 사람 뭐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아름답게. 그러니까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굉장히 미적인 감각에 풍부하신 분이라고 봐요. 악기들을 다 동원하기를 원하시죠. 이 뭐 전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위시해서 그 음악들을 하나님이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감에 민감하신 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아름답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럼 더 기뻐하세요. 그럼 뭐 이제 그 말은 뭐 대형 교회들이 뭐 찬송가를 수준 높게 만들어 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뭐 대학 교수들이나 알아들 정도로 그렇게 뭐 클래식한 곡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닌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아주 능숙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예술적인 분이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제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아름답게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그냥 대충 부르면요, 하나님이 별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해서 스킬풀리 아주 능숙하게 부르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은 정말 민감하신 분이에요.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고 또 내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뭐 좀 음정이 안맞아 틀리면 어쩔 수가 없죠. 또 태생적으로 또 안 노는 사람도 있죠. 뭐 이게 또 박치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죠.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참 아름답게 그냥 내 오는 걸 다하고 막 이렇게 우리의 무엇을 다해서 참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과 방면 중에서도 가장 예술적인 뭐니까 음악이죠. 가장 민감하고 우리 사람의 정서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죠. 뭐 문학이니 다른 미술이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공감하지만은 굉장히 이 음악에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요, 찬송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죠? 하시고 여러분들의 몸도 움직이시고, 그죠?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예술성이 아주 높으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다 정성을 기울여서 찬송해야겠다. 그런 좀 생각도 우리가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능숙하게 연주하며 기쁨으로 외쳐라.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좀 이쁘지 못할지라도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송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태도로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